같이 예배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한 육신이 치유되며 맡겼던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목사님과 또 함께 지키는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데 어느 경우는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율법대로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 법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법들이 바뀌고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법이 완화되고 세상에 많은 법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화될 수 있도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는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법이 아주 심했어요. 뭐 지금도 이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틀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됐다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고 뭐 미국에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한국에 살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 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래도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른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말씀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깊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갔던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토마스라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을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 그때만 해도 조선 시대니까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국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동강에 들어갔는데 그 시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동강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대동강 그 있는 그 사람이 사또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어디에 정착하게 됐냐,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물이 다 빠지니까 배가 그곳에 멈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배를 한국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를 끌어내려서 그곳에 있는 대동강변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왔던 성경책이 배에 실렸는데 몇 개의 성경책이 땅에 떨어지고 그곳에 배에서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배에서 성경책을 가져가게 됐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청년이 그곳에서 3개의 성경을 쉽게 말하면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겁니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것을 내가 한국 것도 아니 조선 것도 아니고 외국 것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마귀가 틈타고 귀신이 틈타서 이게 나에게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누구에게 줬냐면 관아에 있는 박영수라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고 보니까 이걸 버리라고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도배하는 데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벽에 다 성경책을 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한문으로 써 있으니까 이것을 집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를 보고 2개를 보고 3개를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진리가 이것이 아니구나. 논어가 맞는 것이 아니구나. 유교가 맞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7년이 지나갔어요. 27년이 지나갔는데 27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돈을 벌어서 그 사람 집을 사게 됩니다. 그 집을 사서 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버렸던 그 성경이 집에 다 도배, 집집 방마다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이 서양에서 온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다 무엇을 하게 됐느냐, 그 집을 다 수리를 해가지고 주막집을 했다. 집이 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마다 와서 주막집에서 술 먹으러 와서 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혀 접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다시 바뀌는 시기가 됐냐, 28년 3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을 평양을 들어갔는데 그 주막집에 가보니까 그 주막집에 모든 집에 성경 말씀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느냐. 이해는 조금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펫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다 보니까 이 마펫 선교사가 이 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집을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교회로 만들고 그 집을, 주막집을 다 없애버리고 주막집을 교회로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평양에 처음으로 세워진 한국의 최초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곳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한국의 최초의 목사가 됐냐면 길선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신을 받은 무당이야.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어머니와.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당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매일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어떤 것을 시작했냐, 믿음으로 은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한국의 마펫 선교사가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로 이 길선주라는 목사님을 그때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부흥을 합니다. 많은 지역에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도하고 저기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막집이 교회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라는 사람이 그때에 이 선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자기가 옛날 무당 집에 있었던 얘기를, 자기가 옛날 과거에 잘못했던 것,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무당의 아들로 무당집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 잘못했구나. 아,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진리구나. 아, 이것이 의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한국이 또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국 전체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살았지만 이곳에 미국까지 오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잘못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랑하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을 사는 것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다 성취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수명이 있다는 것, 언제까지 살고 각자의 다 틀리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의 현실에 급급해서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또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소위 말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너희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 하냐면, 우리는 (17절에)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완성되는 사람, 성숙되는 사람.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어른인 것 같지만 우리네 인생은 살아보면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이지만 나는 언제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행동할 때도 많고, 내가 어른이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때도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관계를 하는 우리네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꾸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수련하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법을 지키지 말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와서 모든 이 세계 율법은 다 폐한다, 법은 다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 이제 법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구나. 아,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생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에는 무엇이 따른다는 겁니까? 책임이 따른다. 너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담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너희는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게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하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실수 없이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다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실수가 많은 사람도 많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이 산상복음을 주신 겁니다. 산상복음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그러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오더라도 상급이 있다. 상급. 너희에게 주는 상급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상을 줍니다. 똑같다. 하나님께서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상이 큰 상을 받고 좋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이 법대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으면 어떻게 된가? 상급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잘못하고 뭔가 생활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뭔가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행복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행동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1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1번이 뭐냐? 너희의 할 일의 1번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1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이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만 알고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형제, 자매고 친구고 너희의 형제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복음을 선포해서 너만 알고 너만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같이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너만 하나님 나라 올라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그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더 큰 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더 좋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는데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세상을 살아. 저 사람은 살면서도 참 착하게 살아. 아니 저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힘든데도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살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이 채워져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수전노같이 자기 주머니에다만 계속 넣으려고 하고 나누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의의가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의의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가 성경을 많이 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신앙생활을 내가 50년, 60년, 70년 오래 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라 그래서 내가 장로라 그래서 내가 집사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천국을 가고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을 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을 했듯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해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해야 되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 때가 많느냐?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아유 귀찮아. 남들은 어떻게 하는 것도 귀찮아. 아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못해가는 우리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동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한국에서 27살밖에 안 됐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가서 순교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그분이 순교했지만 젊은 나이에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다 영향이 끼쳐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선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